우리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공도가 말씀으로 노아의 인생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정신병자가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가 그 뒤통수를 딱 치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미친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미친 사람은 아무 얘기나 말을 건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고 말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미친 사람은 교회든 절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가정집이든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미친 사람은 아무나 보고 웃는다고 해요. 어떤 택시기사가 정신병원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자주 태우다 보니까요, 미친 사람과 정상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보호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웃고 있으면 외출하는 것이지만, 화가 나 있으면 정신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퇴원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미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상인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미친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이 미쳤다는 말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뭔가 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런 점에서 미친 사람이죠. 비도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 그것도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미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미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인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의인이고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실감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꼭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 멀리요, 저 우주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도할 때 입이 열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십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될 텐데 너는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배에다 싣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노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 안으로 실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일주일 7일을 주셨어요.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일은 노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태풍이 지나갈 때요, 어떤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어떤 동물들이 익사했거나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테니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 대신 동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고 옵니까? 일이 힘들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동물들을 잡으러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동물들이 방주를 향해서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방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노아가 처음에 자기의 힘으로 동물을 잡으려고 하니까 망망했어요. 도대체 동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쉽게 했을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 노아가 당시에 600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600살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요. 잘 보이지 않는데 곤충들은 다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요. 내가 우선 개부터 잡아야 되겠다. 개부터 잡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은 쉽게 풀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왜 물러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갑자기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가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수많은 가지의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동물들이 너에게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너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까 동물들을 다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동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홍수가 시작되기 전 딱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동물도 빠짐없이 방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려 100년 이상 말씀하셨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야말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의 가족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주를 향해서 동물들이 몰려올 때 분명히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들은 왜 왔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방주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거죠. 사람들은
이 흥미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몰려와서 구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방주로 들어오라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광주에 다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동물들의 구경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겠지 뭐. 왜요? 지금 너무 덥거든. 덥고 건조해요. 아니 이런 날씨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8 식구들도 방주로 들어가자 방주에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태양이 사라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땅이 흔들리고요.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무시무시하게 비가 내리더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요. 아예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요. 노아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아부성을 치고 방주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방주를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으므로 노아가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홍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먹고 사는 것과 방주 만드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계와 방주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방주가 우선입니까? 생계가 우선입니까? 생계와 방주입니다.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배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럼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만 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읽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처럼 가정생활이 있고요, 성도들 신방도 가고 상담도 해주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하죠. 목사가 오직 24시간 내내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 주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계와 먹고 사는 것보다는 방주가 우선이에요. 방주가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는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예배와 기도를 우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 방주를 취하고 세상을 버리고, 방주를 취하고 가족을 버리고, 방주를 취하고, 여러분, 일도와 사업장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추를 잠글 때 위에서부터 잠궈야죠. 위 단추 딱 잠그고 나머지 다 안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할 때요, 내가 농사 지어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까? 밥을 먹으려면 가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가스는 여러분이 직접 끌어오셨습니까?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우리가 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리기구 사용하려면 전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인생 살지 마시고, 언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노아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에 칠하라. 노아가 언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살에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이죠. 500세 된 후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7장 7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그러니까 500세쯤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600세에 마쳤습니다. 최소한 100년을 만드는 거죠. 노아가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고요. 하나들 셈은 언제 낳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노아가 야벳을 낳았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500살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시작했다면 500살 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최소한 100년, 흔하게 성경학자들은 120년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100년을 넘게 했다면 인생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라고 하세요. 7절과 9절인데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가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남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내린다고 했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는 7일 후에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미 방주 안에 동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지 않니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짜증나죠. 동물들이 배고프다가 아우성입니다. 이쯤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동물들 밖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지금 이러려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에 들어가세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훈련시킵니다. 방주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아는 150일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방주 안에서 150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간 내리기 전 7일 동안 배우는 거죠. 사실 10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바로 7일입니다. 끝까지 있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리기 시작하니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40주야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방주로 나가버린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방주를 나갔습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잖아요. 주말에 여행도 가고 맛집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인생 즐겨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7일을 견뎌야 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23절인데요. 주변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함께한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만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방주에서 7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거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7일을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오직 방주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오직 믿음 안에, 오직 말씀 안에, 오직 찬송과 기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노아의 인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